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베드로전서를 계속 강의하고자 합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먼저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때, 남은 시간, 내 생명의 기간이 얼만큼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때, 이 생명의 기간이 얼마쯤 남아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도 장담하여 말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또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두 번째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그 해답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찾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정답이지만 이 속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후로는 다시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오늘도 하루가 지나니까 육체의 남은 때가 하루가 줄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우리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남은 시간들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계시나요? 오늘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후로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죄값을 대신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 하나님 백성된 이후로는 다시 정욕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우리 욕심을 따라, 우리 고집을 따라, 우리 생각을 따라 우리 살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후로는 다시 정욕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정욕을 따라 우리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불려갈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 남았다 하면 열심히 잘 살 것 같죠? 그러면 그 시간이 다가오면 불안해서, 두려워서 어쩌면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보람되게 살지 못하고 조바심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마무리 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언제인지는 하나님만 아시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다 죽는다는 겁니다. 육체의 남은 때가 점점 하루하루 줄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았다면 다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지난 삶들 보면 우리의 정욕들이 과연 어떤 삶의 모습들이었을까?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부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육체를 따라 살았던 삶은 이방인의 뜻과 같이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불신자들이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과 그 뜻을 같이 하여 우리 살아오고 있지 않는지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지나간 때로, 이전 예수 믿기 전에 때로, 어쩌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살아왔던 때로 이제 족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좀 끌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춰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체의 정욕으로 살았던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삶의 모습의 패턴을
6가지 나오지만 뭉치면 3가지입니다. 음란과 성욕, 음탕하고 난잡한 그런 생각들, 그런 계획들, 그리고 정욕, 이거는 육체적인 정욕을 말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정말 음란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육체적으로 성적인 잘못을 추구하고 살아왔던 삶들, 또 술 취함, 방탕, 그리고 향락. 술 취함은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술 취해서. 그냥 방탕이라는 말은 술을 먹고 난 뒤에 떠들고, 그리고 이성이 마비돼 절대 없는 행동들이 방탕이죠. 그리고 향락은 술 파티입니다. 그러니까 술과 관련된 그런 좋지 않는 그런 문화들이죠. 그리고 무법한 우상숭배. 무법이라는 것은 양심의 법이 죽었다는 겁니다. 양심의 법이 죽었던,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는 것. 우상숭배하니까 막 비는 것만 말하는데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바로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을 묶어보면 우리의 육체적 정욕은 이 성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또 그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그 밑바닥에 보면 술의 문화가 그게 깔려 있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돈의 문화가 우리를 지배해서 육체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이돌 스타들 20, 30대에 정말 돈도 잘 벌이고 인기를 누렸던 그 자들이 술에 취해서, 술 향약에 취해가지고 남녀는 음란한 행동, 성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구속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요새 얼마나 10대, 20대들이 그 아이돌 스타들을 쳐다보며 그들이 우상되어 있는데 그들의 삶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얼마 전에는 40대 초반인 탤런트의 영화 배우가 술을 먹고 취해서 이 성폭력을 하고 성추행을 행하면서 그가 구속 수감되지 않습니까? 한 번 출연료가요 7천만 원이래요. 20회니까 14억을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에 취해서 결국에는 음란한 이 성적인 행동을 통해서 결국에선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그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우리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매일마다 늘 회개합니다. 마치 단골 음식처럼, 단골 주제처럼 늘 회개를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회개를 외치지만은 늘 또다시 돌아보면 다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무뎌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개는 외쳐도 입술의 회개에 불과하고 삶이나 생각이나 말들은 변화되지 않고 회개되지 않아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고, 지나간 때로 우리가 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요. 아마도 우리 삶이 아직 오래 남아있으니까 충분하니까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여기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태어날 때는 순수 있게 태어나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는 순수 있게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더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훨씬 많이 만납니다. 그들과 함께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강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그 가운데는 교회는 하고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진정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극간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 이 다름질하는 것은 급하게 달려가는 걸 말합니다. 걸어가는 게 급하게 뛰어가는 것. 어디로요? 극한방탕으로. 극하다는 것은 넘치다, 빠르다는 것이거든요. 방탕은 아까 3절의 묵상인 것처럼 음란과 그리고 정욕과 술 취함과 그리고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들, 이걸 다 묶어서 극한방탕이죠. 이런 데에 그들이 함께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긴다는 거죠. 내가 보니까 뭐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술 잘 먹더라. 네 집사인데 술 한 잔 마시면 어떻노? 보니까 장로님들 주일 빠져먹고 여행 다니고 다 하더라. 내가 보니 목사도 그러대. 네가 예수 잘 믿는다고, 네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자를 이상히 여깁니다. 별종처럼 생각합니다. 이거 왕따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비방한다 그랬습니다. 네 혼자 잘 믿나? 네만 대단하나? 그럼 우리는 뭐고? 이렇게 심지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이상히 일로 비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함께 살다 보니 그런 이상인과 비방을 당하기 싫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하나님 뜻 안에 살아야 됨에도 알면도 불구하고 그들과 섞여서 그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 이방인의 뜻을 따라 지나간 때가 족함에도 불구하고 다를 바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학원에 자녀들을 많이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우리 자녀들이 거기 가서 좋은 성적을 좀 얻을 수 있도록 보내죠. 학원에 보내면 돈도 많이 듭니다. 근데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학원에 보내면 자녀 성적이 반드시 오른다는 그런 희망 때문에 보냅니까? 돈이 쪼달리고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학원에 보내면 성적이 쑥쑥 오를 것이다, 이런 희망 때문에 보냅니까? 아니면 혹 그 가운데에 저 집도 보내고 이 집도 다 보내는데 우리 애는 안 보내면 혹시 뒤처지지 않을까? 뒤처지지 않을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혹 그게 딸려서 쏠려서 자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무리가 떨어져서 세상 가운데 무리가 떨어져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한다는 게 그만큼 두렵고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 믿는 자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5절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을 보통 난해 구절이라 합니다. 해석하기 참 힘든 구절이라 하는데 성경을 상황 속에 그대로 해석해 보면 별 어려운 구절이 아닙니다. 자,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즉 불신자들도,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도, 심지어 예수를 믿는 자들도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모든 자들은, 예수를 믿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즉 예수님 앞에 죽고 나면 우리의 삶을 다 사실대로 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도 언젠가는 뭐요? 죽습니다. 죽어요. 또 죽은 자, 이미 죽은 자들도 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사실대로 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 혹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삶에 정욕대로 살고 악하게 살았고 더럽게 살았고 초하게 살았고 불신자답게 살았던 이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고, 불신자들도 그들이 사는 삶을 다 고해야 합니다. 고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때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치 터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더라도 집을 어떻게 세우느냐,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세우느냐 아니면 검은 보석으로 세우느냐. 그래서 불을 붙일 때 불타서 우리의 공력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요, 금광과 보석처럼 불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육체의 정욕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걸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 뒤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 복음이 전파되었다. 자, 이 말을 쉽게 생각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 죽은 사람들도 그들에게도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됐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 죽은 자들 복음이 다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사실을 다 고백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심판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신약에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신약은 구체적인 복음이 전해졌죠.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 심판은 육체 심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죽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믿다 다 죽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육체는 죽지만 그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따라 어디에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천국에 들어간 자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상급의 복을 받으며 멸류관을 받으며 하나님을 따라 천국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걸 안다면,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육체의 정욕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할지라도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분명히 심판한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다 고백할 것이다. 예수를 믿느냐, 구세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너희들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백 다 하면 그걸 들으시고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 심판에 갈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되 우리의 상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파되지도 않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고, 신약에는 예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은 다 죽지만, 육은 다 죽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혼은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따라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도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도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심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세상의 쾌락대로 살았던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며 적었던 것이 바로 전도서죠.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절구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청년, 인생의 한경기 때죠. 얼마나 하고 싶은 건 많고 누리고 싶은 건 많고 쾌락을 누리고 싶은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 원하는 대로, 네 눈이 원하는 대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해봐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거 알고 행해라. 아이돌 스타들과 탤런트 영화 배우가 심판이 있는 줄 알았다면 그런 일 했겠습니까? 세상도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이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나기 전에 그리하라. 내가 인생의 한경기에 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 한경기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이 반드시 천지를 만드시지만 다스리고 심판하신다는 그분을 기억하고 행동을 해라. 왜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인생의 항운 때가 옵니다. 노는 때가 옵니다. 그때 되면 정말 아무 낙이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오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다 어두워집니다. 마치 해가 서산에 지듯이 그럴 때가 옵니다. 또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날 때, 여러분 비가 지금 시커 내리는데 구름이 또 모여요. 그럼 뭐가 또 내린 겁니까? 또 비가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겹치고 겹치기 그 전에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하라. 뭘 그리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을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나간 때에 족한 줄 알고 여기서 단호하게 끊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벌써 하루가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 부를지 모르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후회 없이 하나님 만나고 상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육체 남은 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마지막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갑옷을 항상 입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고난? 십자가의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뭘 거쳤다고요? 죄를 거쳤다. 육체의 고난 때문에 죄를 끊었다는 거죠.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의 고난 죽음 앞에서는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더럽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토시를 하나 달았습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이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은 것이면 아버지의 원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져야 된다고. 예수님은 자기 정욕인 나의 원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십자가의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세주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은혜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죄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습니까? 전쟁 때 입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이 지배를 받느냐, 성령님이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사탄이 원하는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느냐, 이 전쟁입니다. 같은 마음, 어떤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갑옷을 삼음으로 사탄의 공격에, 육체의 공격에, 정욕의 공격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것이 나의 삶의 판단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내 생각, 내 기준, 내 뜻이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에 이것이 마음의 갑옷으로 해야 이 사탄의 이 공격에서, 육체의 이 정욕의 공격에서 우리가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1982년도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이 이 범죄학자인데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론 잘 아시죠? 마치 유리창이 하나 깨지면, 조금 깨지는데 좀 시간 지나면 어쩝니까? 전체가 다 깨집니다. 막 계란 이론하고 똑같습니다. 계란 한 봉지 담았어요. 근데 하나가 깨지면 어째요? 점점점 나중에는 다 깨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말이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래서 생각 없이 휴지 하나 버렸어요.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데 휴지 버릴 때를 찾는데 보니까 누가 버려놨고 의식 없이 또 버려요. 주인이 그 떨어진 휴지를 빨리 안 치우면 멀지 않아 조금 지나면 그 집 앞에는 쓰레기장으로 바뀌고 만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작은 죄악들, 아주 사소한 죄악들도요, 금방금방 우리가 회개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말이지 유리창이 전체가 깨어지듯이 그 집 앞에 전체 쓰레기통이 되듯이 우리 인생이 망쳐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죄악을 사소하게 생각합니다. 별거 아니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 때문에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왕자가 2명이 있었는데 2 왕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앞으로 장차 왕으로서 신사의 도리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신사의 도리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를 너희들이 한번 입증해 보아라 해서 2 왕자를 시간을 언제까지 돌아오고 신사의 도리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입증을 해오라고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첫 번째, 2번째 왕자가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자, 첫 번째 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상에 나와서 신사의 도리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준비를 하면서 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고양이였습니다. 이 고양이가 뒷발을 딱 짊어지고 앞발을 착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양철판 접시에다가 초콜릿들을 한 2개를 얹은 걸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왕과 신하들이 막 박수를 친 거예요. 야, 묘기다, 묘기. 그 고양이가 이 뒷발을 드는 것도 신기한데 그게 작은 접시에다 초콜릿을 다 들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신사의 도리는 이렇게 훈련을 하면 되는구나 하고 막 박수를 친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2번째 왕자가 바구니에 준비했던 쥐 3마리를 풀어놨어요. 사람들 놀랬죠. 막 생쥐가 3마리 나가니까. 그러니까 뒷발을 탁 짚을 앞발로 접시에다가 초콜릿을 몇 개를 딱 들고 있던 쥐가 그걸 보고 눈이 돌아가면서 막 생쥐 3마리를 추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번째 왕자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훈련이 많이 되어도 인간의 본능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보여준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에 준비를 잘하고 훈련을 잘해도요, 본성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거,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이 정도 훈련 받았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만큼 중직이 되었으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아. 천만의 말씀요. 그러므로 깨진 유리창처럼 작은 죄를 소홀히 하지 말고 그때 우리가 사소한 것조차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가슴에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저는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은 늘 가슴에 새깁니다. 제 목회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새깁니다. 오늘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바울도 아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 12제자 중에 전파한 후에 그들이 버림당했던, 예수를 버렸던 그들의 흔적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두렵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 인생의 마무리를 다 하고 할 때에 내가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내가 섬겼는데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을 통해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했다는 바울의 말씀을 새깁니다.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남이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쳐서 이 육신을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내 몸을 친다는 것이 눈 밑에 요 급소를 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이 좋아도 급소를 치면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받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마음에 값어치를 입어도 순간순간 죄라는 이 본성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도 전파원에 버림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내가 내 몸에 급소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으시죠? 어떤 성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돈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권력의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약한 부분이 뭔 줄 아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급소를 쳐서, 여러분의 정욕을 쳐서 죽이고 복종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육체의 남은 때가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고 행복하고 상급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